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인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항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큰아이인 예은이가 한 4-5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형제 제자반을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형제 제자반이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그리고 훈련 교재를 예습하고 있었습니다. 한 7시쯤 됐으려나 집에서 집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 온 건 아니고 집사람으로부터. 예은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저녁이 되니까 애가 이제 열이 막 오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집에는 해열제가 딱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약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앞에 나가면 이제 큰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큰 길 건너에 있는 약국에 해열제를 사러 나왔다라는 거였어요. 당시에 둘째가 완전히 애기였고 그리고 큰애는 감기까지 걸려서 이제 열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를 좀 안심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전화를 끊고 집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잔뜩 겁에 먹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불안한 거죠.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걸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둘째가 울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엄마가 없어서 불안했는데 동생이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쩌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뭐 안심시켜 주려고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당황했어요. 서로. 저도 당황하고 아이도 당황하고. 그러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아이의 불안하고 무서웠던 5년 같은 5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엄마라고 하는 든든한 보호자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금 전까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왔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제가 그날 전화를 끊고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존재가 곁에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뚝 떨어져서 어딘가에서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만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약속과 이 성취, 함께 하심은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습니까? 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내가 툭 던져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길 바라요. 물론 이게 우리가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해달라 하지 말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는 함께 하세요. 다만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아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기존에 예수님을 알고 만났던 사람
그러나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가치를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 오늘 이야기 스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말씀의 배경부터 보면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4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슬픈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사람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는 비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장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그 사건 그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참 이스라엘 전역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주변 지역까지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세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막 하고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제 뭐 동네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고 막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을을 벗어나서 아주 뭐 한적한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까지 멀리까지 가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막 쫓아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좀 난감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녁 식사를 할 것인가?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빈들이라고 하는 뭐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음식을 뭐 근처에 있는 마을까지 달려가서 사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숫자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빈들에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중에 있었던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죠?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아마도 얘가 집에서 싸갖고 나온 도시락을 점심때 먹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쫓아왔던 모양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 먹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본문의 바로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21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먹은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합치면은 적어도 10,000명, 아주 뭐 많이 잡으면 20,000명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먹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서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꼈을 텐데 이것은 단순히 고픈 배를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의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22, 23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오병이어 사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먼저 배 타고 떠나라.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거죠. 배를 타러 어딘까지 또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먼저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분명한 답은 해주지 않지만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먹이신 이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부터 우리를 통치할 통치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당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봐도 이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지금 막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외쳤겠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적은 양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거나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치유해 준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어쩌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고 그 진리를 꿰뚫어서 말씀하시는지,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런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능력 있는 말씀이다. 당연히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더군다나 지금 그 시대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길 시대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도 찾고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는 아주 놀라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핑크빛 미래를 모두가 꿈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지하는 것 자체,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날 제자들은 밤 늦도록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저녁에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했겠죠. 은혜로운 항해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험악해지고 그들의 배를 막 뒤집듯이 많은 큰 바람이 불어왔어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제자들이 탄 배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오해가 있었으면 좀 풀었으면 하는데, 먼저 제자들이 탄 배는 뭐냐? 큰 배였을까요? 아니면 뭐 요즘에 사람들이 뭐 레저용으로 타는 그런 요트, 그런 배였을까요? 아니면 어부들이 타는 통통배, 그 정도의 배였을까요? 모두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한 나룻배 수준, 제자들만으로도 배가 꽉 차는 그런 배였을 거예요. 이 당시가 2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막 고구려, 뭐 신라, 백제가 생겨난 지 100년도 안 됐을 삼국시대 초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배를 띄운 것도 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였습니다. 물론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아주 작은 호수는 또 아니에요.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고 동서로는 좀 약간 얇죠. 남북으로 가장 긴 거리가 21km고 동서로 가장 긴 거리는 11km 정도 돼요. 호수의 둘레를 쭉 보면은 50km가 호수의 둘레 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둘레길로 마라톤 풀코스를 짜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가 매우 큰 호수이죠. 자, 아무리 커도 여기에 바다에서나 타는 큰 배가 여기에 건조되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다 어업을 하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살던 그런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깃배들, 작은 고깃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호수라고 하는데 호수에 왜 파도가 치지? 왜 풍랑이 일지?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지형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이 모습, 주변에 병풍처럼 높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분지예요. 그 밑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라든가 기온차라든가 기압차라든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산지에서부터 불어 내려오는 바람이 밑으로 급하게 내려올 때, 내리칠 때 호수에는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호수를 건널 때 하필이면 이 날이었어요. 특히나 이날의 바람이 유독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너무 강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제자들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적만으로도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을 정도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충만한 상태로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 그들이 이 갈릴리를 건너다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커다란 위기와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은혜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갔으면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정상일 것 같아요. 좋은 날씨 가운데 순조롭게 가다가 막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와서 그 배 안으로 막 들어와서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또 경험하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커다란 고난과 위기를 그들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과 깊은 나눔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 사고가 나고 모함을 당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방금 전까지 내 마음을 채웠던 그 충만함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러기 힘들죠. 그 충만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하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주 신앙이 좋거나 아니면 정신이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나 볼까요? 그들은 당장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에 혼비백산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몇 시간 전에 충만했던 그 은혜가 아니라 당장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똑같은 제자들이 이전에 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강한 풍랑을 만났었어요.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제자들이 동일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배 뒷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거기를 갈릴리를 꾸짖자 그게 다 잠잠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다라는 것, 그들의 문제예요. 하필이면 내내 같이 있다가 잠시 예수님과 떨어졌거든요. 몇 시간 뒤면 내가 못 쫓아갈게.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데 25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사경이라고 하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완전히 그 새벽의 중간, 한가운데. 제자들이 그곳에 그 시간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고군분투할 때 물 위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라고 해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위험한 순간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을 그들이 발견했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유령이 그래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혼비백산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즉시 이르셨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을 뭐 골탕 먹이려고 한다. 유령인 척하다 나중에 딱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너희들은 더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천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즉시 보이셨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했던 그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하고 도와서 위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기서 보이시죠. 즉시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종종 이렇게 오해하곤 한다는 거죠. 일부러 나한테 고난과 위기를 막 안겨주고 뒤에 숨어 있어.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아무리 불러도 코빼기도 안 비춰요. 그러다가 다 끝나면 그때서야 이제 와가지고 점검하고 뭐 잔소리하고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분으로 보통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냐? 우리의 고난을 즐기는 분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을 무조건 다 앞에서 다 차단해주고 막아주시는 분이냐? 그렇지도 않죠. 온실 속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지 않으세요. 우리가 강해지도록 하시고 다만 위기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이고 또 그것에 대한 성취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자, 일단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안심을 했겠죠. 정말 예수님이 대단하시구나. 무리를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무슨 뜻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신적인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이 뜻일까요? 이 뜻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를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혔던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딛고 극복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의 명령이면 이 거친 물사 위도 내가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여전히 물살은 거셌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어요. 제자들의 배는 여전히 심하게 흔들리고 위태로웠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친 김에 이 거친 바람 부는 물 위를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말도 안 되는 위기라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막 그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보면서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베드로는 참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걸으시니까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험심이나 뭐 아니면 충동적인 그런 충동성이 강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무리를 답작에 걷는다라고 걷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멋지게 걸어봐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써 나온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모한 호기심이나 모험심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확신이구나. 마치 잠깐 집을 비웠던 엄마가 돌아왔을 때 만난 아이가 엄마를 반가워하고 뭐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의기양양해지는 거죠. 나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어도 똑같은 시간과 공간이어도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적어도 베드로는 이 순간 매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이 나아가고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현재 여기서 배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딱 끝났다면 멋지게 끝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29절 30절 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괜히 나서지 마. 너 아직 아니야. 너 지금 큰일 날라고 그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에게 오라고 하세요.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배 밖으로 나갔죠. 파도가 일렁거리는 갈릴리 호수 위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마간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는 빠집니다. 이유는 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갔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바라본 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닌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차게 자기에게 쳐오는 파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은 믿음은 사라지고 대신 의심이 생겨났다. 바로 곁에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람과 그 바람에 의한 파도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처음 배를 벗어날 때에도 똑같은 바람과 파도가 있었고 무리를 막 걸을 때에도 똑같은 바람과 파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자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배를 벗어나서 걸었을 때이지만 후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잊었던 바람과 파도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예요. 그래서 의심에 사로잡혔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쳐요. 주여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즉시라고 하죠. 즉시 손을 내밀어 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무모하고 무식한 베드로야. 이 뜻일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막 책망하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의심도 많죠. 솔직히 여기서 베드로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배 밖으로 걸어서라도 갔지. 그럴 만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또 실천이라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 처하면 두려움과 의심에 처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걷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물에 빠진 나를 건지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의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그런데 설령 물에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향하여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라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세요. 안전한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기만 하느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시잖아요. 그분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죠. 괴롭히던 바람조차 그치게 하시는 분. 자,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발성이라 어떤 혹은 휘발성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드시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물속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때 그분이 함께 하신다. 걷게도 하시는 분, 건지시도 하시는 분.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며 우리의 인생은 그분 앞에 절하는 인생, 즉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수준이 그분의 제자로서 더 합당해지는 것이죠. 그분께서 행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들조차도 그분께 맡겨드리고 함께하는 것. 때론 넉넉히 걸어갈 때도 있지만 때론 빠질 때도 있기에 그분께 외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끝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다 기대하고 그날에 오기까지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가 그날 배에 있었던 제자들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